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오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 밤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날이 갈수록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라요. 식물도 자라고 동물도 자라고 사람도 시간이 가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몸만 자라면 안 되고 우리의 정신도 자라야 되고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도 자라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라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젖만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들을 이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분량대로 각각의 모습대로 이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삶을 원하시냐면은 14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들 예전에 우량한 선발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이들이 선발하는 그 여러 과정 중 하나인데 이제 여러 아기들을 쭉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저 앞에 부모님들이 막 부릅니다. 막 아무개야 막 부르면 어린아이들이 막 아장아장 걸어오기도 하고 엉금엉금 기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냐면은 깎아라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막 부르면은 어때요? 그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없어요. 다 깎아에서 멈추는 거예요. 장난감에서 멈춰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불러도 그냥 과자 주워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이리 오라고 막 부르는데 우리가 세상이라는 그런 어떤 유혹의 덫에 딱 넘어져가지고 계속 그것이나 그냥 막 주워 먹느라고 정신이 없도록 정신이 팔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원하시냐면 성장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 신앙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었던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장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승리의 삶이 보장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올바른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4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때
이 네 가지를 꼭 지키며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가 그저 그냥 장난치듯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그리고 영혼의 호흡이에요. 반면에 또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되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숨이, 영적인 숨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애통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니까 핏방울 같이 변하는 그런 그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기도가 이런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고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어떤 소원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후이면서 그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곧 유다인들이 이제 죽음에 처하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이제 유다인들을 다 몰살하기 위해서 왕의 반제를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모월 모일 이제 모든 유다인들을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죽여도 좋다는 그런 살인 면허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만 집에는 그냥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모르드겐을 이제 달아서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계획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써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편지를 다 보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나는 왕의 부름을 받은 지도 오래됐고 내가 왕 앞에 나가면은 목숨을 잃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네가 지금 이때에 피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베풀 것이고 너의 집은 망할 것이다. 이런 강하게 편지를 또 보낸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물론 누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전에 읊조리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날씨 참 좋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런 강력한 기도예요. 우리의 삶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삶이 개혁되고 바뀌어지고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간단한 기도로 응답되기를 원한다? 그거는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윗은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어디서 부르짖었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굴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달라고 눈물로 통곡한 시간이 10년. 다윗과 같은 사람도 10년의 통곡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에스더 같은 그런 여왕도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다 소유하고 다 갖고 왕의 마음까지도 가졌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자기가 그냥 살면 되지요. 그러나 한 민족을 살리고 자기의 민족을 살리고 그것이 곧 자기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전에 나올 때에 그냥 내가 빠지면은 또 자리가 없으니까 나 빠지면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간절한 마음과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그가 당한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난이 심하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겠습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어때요? 고난과 시련이 오면은 이거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살라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래요?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처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보고 그냥 죽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참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람 찾아가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청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극심하게 어려울 때, 가장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난이 오고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전에 그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또 지금 우리에게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 앞으로도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건지실 것을 믿고 바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에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역경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길이 갈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불신의 길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길이 갈림길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분기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시련과 좌절과 절망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되 우리의 목숨을 거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수많은 환난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습관적인 기도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내가 뭐 하는 그런 기도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 뛰어넘고 목숨을 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남편이 아무리 사랑하면 뭘 합니까? 자식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핍박을 주는 거예요. 또 분인을 안 하는 그런 여자가 이 한나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때 한나는 어떡합니까? 분인나의 머리를 잡았고 막 쥐고 흔들었대죠? 성경에? 아니에요.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막 그야말로 술 취한 여인처럼 미친 여자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냥 고개를 흔들고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것이라는 소원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소극적으로 뭐 하나님 계시겠지 뭐 기도하면 뭐 주시기도 하시겠지 뭐 안 주시겠어 뭐 하나님이 뭐 아버지시라는데 뭐 안 주시겠어. 이거는 소극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안 줘도 할 수 없고. 마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이 아이가 귀신을 들렸는데 우리 아들이 귀신을 들렸는데 쫓아내 주세요.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시고 이 뒤에는 뭐예요? 안 돼도 할 수 없겠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인문명이고 팔자인데. 이것은 소극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불신과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조금 기도하고 뭐 응답되면 좋지만 뭐 안 돼도 할 수 없지 뭐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뭐 이런 불신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잠재돼 있고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한 믿음들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도 적극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으면 뭐예요? 토해내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밀적지근하고 들적지근한 믿음은 주님이 토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막 뜨거운 믿음이에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뭘 기도를 해도 막 그냥 부딪히고 예배를 드려도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뭘 하더라도 하려면 하고 그냥 안 하려면 그냥 쉬고 또 일왕 할 거면은 그냥 막 부딪히고 달려가고 오늘 하나님이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맹인 바디메오 보십시오. 이 맹인이 보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들은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눈 뜰 수 있대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막 불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막, 야,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 만나서 내 이 맹인된 이 억울함을 좀 이 원통함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막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있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얼핏 듣고 그가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고 사람들이 핀잔을 주고 또 욕을 할지라도 이 바디메오에게는 오직 뭐가 있었어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내가 눈을 뜬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러 제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반드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 밤에 나에게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소원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자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 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버리고 내가 소유한 마음, 내가 소유한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일으키시냐면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변화되면 세 가지가 바뀌어져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내가 긍정적인 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믿음을 갖지 않을 때에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도 어때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족장들 그래도 믿음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도 광야에서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최고의 사람들이 바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되게 비난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평상시의 신앙은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그 지파에서 존경받고 존중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인정받았던 사람들도 내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고 적극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환경에 의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는데 이 부정적인 그런 나에서 긍정적인 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질 때 적극적으로 가져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적극적으로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도 적극적으로 드려야 되고 찬양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적극적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내 자신의 마인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간다 하면 벌써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이 바뀌어지냐면은 두 번째로 육신적인 나가 영적인 나로 바뀌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육체가 추구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그러잖아요. 응? 태평양을 건너, 저 바다를 건너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부르면.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육신적인 나.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내 자신의 모습들이 이제는 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육신적인 모습으로 자꾸 우리의 모습들이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자꾸 우리가 원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면 내 자신이 이 육신적인 자리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는구나. 야곱 보세요. 야곱.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 둘이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는 사방의 대적에게 우겨싸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딱 생기니까 아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했던 베델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오고 자꾸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세속의 자리고 육신의 자리고 또 육체의 자리예요. 육신이 원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단코 우리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자리에 있던 우리 자신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자리로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각고의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육신의 나를 벗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육신적인 나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변화시킨 나의 모습이 변화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냐면은 닫혀진 나의 환경이 열려진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디메오 보세요.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그의 인생입니다. 그저 그의 인생은 남들이 동전 던져주면 그 동전 갖고 살아야 되고 빵 던져주면 빵 먹고 살아야 되는 그냥 그런 인생이에요. 얼마나 캄캄한 인생이고 답답한 인생이에요.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에요.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적극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탁 변화되니까 그의 길이 아직까지는 눈이 멀었을지언정 그의 인생에 막 비전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오라고 그런다. 안심하고 오라. 예수님께 와라. 환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에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소극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화통하고 다 열려진 것 같이 살아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자꾸 소극적으로 신앙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바꿔야 돼요. 세상에서는 소극적이 되더라도 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소극적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적극적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적극적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 닫혀진 환경, 캄캄한 환경, 또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은 그런 환경에 문을 쫙 열어주셔서 그 길이 보여지게 하고 그 길을 알게 하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런 닫혀진 문을 열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적극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확정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확정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롭고 그리고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진미 진수성찬을 탁 차려주면서 먹어라. 죄수가 먹으라면 먹어야죠.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고 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위배되고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환관장과 딜을 하는 거예요. 야, 노예가 어떻게 자기 감독자에게 딜을 합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시험해봐라. 이것을 안 먹고 최소한 먹어도 우리가 얼굴이 빛나면 이것을 허락해달라. 이러면서 딜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신앙의 절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확정된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음악이 퍼지면 모두가 다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꼿꼿이 뒤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 가정에 장례가 나가지고 이제 가봤어요. 장례가 나서 이제 그곳에 갔더니 온 식구들이 다 불신자예요. 온 식구들이. 그러니까 뭐 유교식으로 이제 하는데 앞에서 뭐 어쩌고 하니까 막 다 해서 막 다 같이 막 일어나고 막 다 절하고 막 그런 건 또 처음 봤어요 또. 와, 그런데 이 세 아이가 허리 꼿꼿이 들고 딱 앉아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신앙이 깊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식구들이 다 거기 가족들이 다 40여 명 이렇게 다 모여서 그냥 다 일어나서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그 연배 아이들까지 다 해서 한 40여 명 있는 그런 가족들이 다 일어서서 앉아가지고 막 절 넙죽넙죽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셋이서 딱 앉아가지고 허리 꼿꼿이 서고 있어요. 평상시에 이 아이들이 과연 신앙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던 아이들이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예배를 특별히 뭐 남달리 잘 인근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이 볼 때도 그 모습이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절을 하면은 어쩌면 저 할아버지가 용돈이라도 더 찔러줄지도 몰라요. 중고등학생 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돈 찔러주면 그거 최고죠. 응? 좋은 할머니가 누구예요? 그냥 용돈 잘 주는 할머니가 좋은 할머니죠.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고개를 숙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그런 믿음, 그런 절개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나도 나중에 장례 지낼 때는 그렇게 해야지, 그런 장례 없을 거야 아마. 언제 해야 됩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무릎 꿇지 않고 물질에 절하지 아니하고 세상 명예와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제 왕이 회유합니다. 절해라. 기회 한 번 더 주겠다. 그러자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왕의 저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개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불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살아났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안 살아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아났어요.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닥쳐도 절대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절개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거는 몇 프로의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국적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내 주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절개가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는. 기도하고 나서 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어깨동무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졌을 때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나서 막 밤새 이 다리오 왕이 막 노심초사해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 일찍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다니엘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셨느냐? 슬픈 목소리로, 애타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아마 이 왕 마음속에서는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살려줬을까? 아닐까? 뭐 엄청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사자굴에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무사했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확정된 마음, 하나님께 딱 마음을 정하기로 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들어가는데 하필 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사울이 똥을 싸러 오는 거예요. 참 우연도 이 성경에서는 발을 가리었더라 그러는데 이 발을 가리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똥 쌌다는 얘기예요. 하필 다윗이 숨어있는데 거기서 똥을 싸고 무슨 아니 성경을 보면서 참 코미디 프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고 다윗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다윗이 탁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윗도.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 이후로도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고난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서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최소한 한 번씩은 다 경험했잖아요. 최소한 한 번씩은 경험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제는 확정된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오른쪽 왼쪽 넘어졌다 쓰러졌다 어떡합니까? 사람이 생긴 대로 뭐 산다고 그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절대로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이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모든 결론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절개를 갖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개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확정된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 실행에 옮겨야 돼요. 마음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는 어디까지 옮겨져야 됩니까? 삶에까지 그 마음이 옮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품었던 그 신앙의 절개를 삶 속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삶 속에 우리는 발동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신앙,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만 받아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마음도 원하시지만 몸도 원하시는 거예요. 삶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목숨과 뜻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절개의 삶을 이어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이런 신앙의 절개는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순교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교합니까? 저는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20대 초반에 22살인가 24살인가 조선 땅에 와가지고서는 그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쪽복음 그거 들고 그냥 조선 땅에 내린 거. 그러다가 제너럴 셔먼호 타와다가 거기서 이제 조선 군사들이 불화살을 쏴서 막 제너럴 셔먼호에 불이 탄 거예요. 그래서 겨우 목숨을 살리고, 그리고 이 쪽복음만은 지키리라 하는데 그 쪽복음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 한마디 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예요. 그 20대 초반에 와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절개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 쪽복음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조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절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절개 있는 그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또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도 작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작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전진하고 달려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과거에 넘어진 것, 쓰러진 것, 그거 이제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지, 무엇을 향해서 달려나갈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며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을 가지며 신앙의 절개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밤에도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